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저에게 여름 시즌은 아마 이 교회에서는 제가 처음 만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인사를 나눌 때 보니까 많이들 한국을 방문하시고 또 그런 또 인사도 나누고 하다 보니까 오늘 몇 분이나 나올까 하는 그런 마음속에 사실은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기 오신 분들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신 분들이 이렇게 그곳에 원래 찬송하고 예배했던 그 자리로 이렇게 확장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우리 로컬 처치, 우리 에임스 반석교회는 여기 자리에 남아있으신 뿐만 아니라 또 한국에 다시 돌아가 그곳에 있는 분들과도 같이 연결된 상태에서 로컬 처치라는 개념보다는 유니버설 처치라는 개념으로 함께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요. 잠시 마음을 정돈하시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He is resurrected. He is risen. He had victory over the power of the death. 하나님의 거룩한 인스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기 6번째 주일을 맞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예배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Good morning, sisters and brothers. Welcome to this worship service on the 6th Sunday of Easter season. God invites us to His holy and glorious worship service. First of all, we would like to say hello to brothers and sisters in Jesus Christ, saying Hallelujah, He is risen. 먼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현재의 사정상 비록 팔꿈치 인사로 나누시지만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여기 함께 영광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서로 감사와 축복의 인사를 나눠주시되, 특별히 혹시 주위에 모르시는 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서로 찾아가서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기 자리로 돌아가셔서 서신 채로 마음을 정돈하시고 함께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를 부르심으로 부활주일 경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ould you stand up in body or in soul? We would like to approach the throne of grace by singing together hymn song, Bless the Lord, O my soul. Let's sing together. 잠시 기도하심으로
부활주기 6번째 주일 경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ould you join me in prayer? 주님, 부활절기 6번째 주일을 보내며 그새 우리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기쁨은 점점 사라져가고 세상의 짐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했고 또 우리의 믿음 또한 약해져감을 느낍니다. 오늘 부활절기 6번째 주일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를 통해 주님 주시는 참 기쁨을 회복하고 쉼과 화평과 평화를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십시오. My Lord, while living through the sixth Sunday of the Easter, we confess that we already lost the joy of the resurrection, staking again the burden of the world, so that we struggle in sleepy light due to our weak faith. O Lord, please come to us to recover our faith and joy in you in this glorious worship service on the sixth Sunday of the Easter. 그리고 주님, 마음 깊은 상처를 안고 있던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찢긴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되 기쁜 마음으로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 주님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할 때에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As you recover Peter, who was seized with a deep heart, please recover our broken heart to take the growth in joy which you take on us. And when we worship thee, gratitude, honor, and glory be to thee, our God. We pray in thy glorious name of Jesus Christ. All God's people said, Amen.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저는 한글과 영어로 번갈아 고백하지만 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각자 편안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Let us confess our faith through Apostles' Creed. You may confess in your heart language. Let's confess together.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the creator of heaven and earth.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ty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life everlasting. Amen. Amen.
나를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 한 주간 변함없이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예배하는 귀한 이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는 쉽게 넘어지고 매주일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주님의 자녀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견고하게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 삶에 온전히 나타나고 넘쳐나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다면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에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귀 기울이고 위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저희에게 주신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통과 시련에는 각 개인과 개인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 생활에 힘쓰는 가운데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평안히 함께하게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사랑하심을 한시도 잊지 않는 아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함께 발맞추면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자녀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온전히 자리 잡아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닫힌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옵니다. 방황을 맞아 타지에 머물고 있는 교회 성도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부활절 6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예배에 초대받으신 여러분 모두와 특별히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또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또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아이들과 유소년들에게도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이제 여름방학을 맞아 많은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빈자리가 많이 보이고 또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한국을 방문하시겠지만 언제 어디서든 건강하고 알찬 그런 은혜로 충만한 여름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거적으로 오신 분들은요, 꼭 저를 만나 주시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 신방이 필요하신 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샌디에고에서 개최된 2022년 CRCNA 한인 목회자 컨퍼런스에 잘 다녀왔습니다. 근 1년 만에 물론 뭐 가서 쉰 건 아니지만 1년 만에 교회라는 상황을 떠나서 있어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배웠고 또 격려와 위로를 많이 받는 가운데 제가 또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딱 생활하다 보니까 제 눈이 이렇게 문제만 혹은 이렇게 한 곳에만 집중해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참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서포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 여러분들은 신이라는 말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이시기에 실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 다 사실은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우리의 생각으로 정의할 수 있고 디파인할 수 있는 신이라면 그분은 이미 infinite,
그러니까 영원 무한하신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분의 성품을 알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런데도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그 중에 몇 가지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한다죠. 여호와라는 것은 즉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여호와, 즉 스스로 계신 분으로 엘로힘, 즉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엘샤다이, 즉 전능하시고 엘올람, 그래서 영원하신 분이시며 엘엘리온, 가장 높으시고 여호와 삼마, 즉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 치드켄유, 즉 의로우신 분이시자 여호와 카도시, 즉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한 분이시며 여호와 사바옷, 즉 우리의 능력이 되신 분으로 하나님은 여호와 멜렉, 즉 우리의 왕이시고 여호와 라, 시편 23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의 목자시며 아도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여호와 첸, 즉 은혜 주시는 분이시자 엘칸나, 사랑 혹은 질투하시는 분이시고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분이시며 여호와 나함, 즉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즉 미리 모든 것들을 준비하셔서 여호와 니시, 즉 우리로 승리케 하시며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샬롬이 되시고 여호와 추리, 즉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즉 우리가 아플 때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신데요. 또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보면은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로고스, 즉 말씀이시며 암노스, 용서하시는 분이시며 자오후돌,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이시자 푸뉴마, 거룩한 영으로 포스, 빛이시고 아가페, 사랑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그 많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실은 여호와 라파, 즉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예정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생일을 맞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제가 이름은 다 호명하지는 않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온 교회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네, 요번 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또 비슷합니다만 우리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번 주에 저희 반석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주신 말씀을 정성들여 읽으실 때에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This week God speaks to us through John chapter 21 verse 15 through 19. These are words of the Lord. Let's read together.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여호와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으시고 저와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부활절기 6번째 주일을 맞아 이렇게 녹음이 점점 짙어져가는 대자연 속에서 살아 숨쉬는 성령님의 생명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체감하면서 이제 우리들의 마음도 이 팬데믹을 뚫고 주님의 새 생명력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할 때에 오늘 이 시간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종의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일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것으로 생각하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영화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제가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1993년에 개봉한 미국의 로맨틱 코미디 영화로 노라 에프론 감독이 연출했고 톰 행크스와 또 맥 라이언이 주연을 맡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시카고를 떠나 시애틀로 이사를 갔지만 아내를 그리워하며 시리에 빠져 살던 샘과 운명적인 짝을 찾기를 바라던 애니가 결국 이 발렌타인데이 때에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만나는 것으로 아름다운 엔딩을 장식하는 영화인데요. 샘의 아들 조나가 8살인 샘의 아들 조나가 아내를 그리워하며 시리에 빠져있는 아빠의 그 사연을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올리고 우연히 이 방송을 들은 애니가 혹 샘이 나의 운명적인 그런 짝이 아닐까 궁금해하면서 영화의 스토리가 전개되기 시작하는데요. 미 대륙의 서쪽 끝에 있는 시애틀과 동쪽 끝에 있는 뉴욕을 오가며 애니와 샘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보다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저렇게 하트 모양의 전등이 켜지자 It's a sign 이라고 하면서 마법 같은 사랑의 신호가 왔다고 생각한 애니가 그간 깜빡 잊고 있었던 샘과의 약속, 즉 발렌타인데이 때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전망대에서 만나자는 그런 약속을 떠올리고 빌딩으로 막 달려갔지만 이미 전망대는 닫혀 있었고 경비를 겨우 설득해서 전망대로 올라갔지만 그곳에는 샘의 아들 조나가 남긴 그 가방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고 그렇게 끝이 나나 하며 돌아서는데 결국 가방을 찾으러 다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찾은 샘과 조나를 애니가 운명처럼 그렇게 만난 그런 장면은 영화의 마지막 합권으로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에게 참 오래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요. 실은 두 사람이 홀로 깊은 밤 잠 못 이루고 한 사람은 시애틀에서 한 사람은 뉴욕에서 밖에 나와서 어둠이 짙게 깔린 허공을 바라보는 장면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짙은 외로움이 두드러지게 표현되지 않은 채 잘 깊게 녹아들어 있었고 또 멀리 떨어진 두 사람이 마치 어둠을 뚫고 서로를 바라보는 듯한 그런 장면으로 기억에 남는데요. 이 장면은 깊은 밤을 고독한 아픔으로 지새워 본 사람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면으로 이 노라 에프론 감독의 연출이 아주 돋보인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실은 그렇게 마음이 아파 잠 못 이루는 그런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한번 같이 보시면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가슴 아픈 밤을 보내야만 했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동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음과 기쁨이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 혹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다고 느끼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실은 각각의 이야기마다, 즉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 속에도, 엠마오로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제자들의 이야기 속에도, 또 마가다락방의 10제자 이야기와 도마가 함께한 11제자의 이야기 속에도 실은 매번 등장했는데요. 이상하게도 이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회복되었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성경에는 없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 속에서는 천사의 말 속에 처음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가보시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르시기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고 한 말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천사가 유독 특별히 베드로의 이름을 거론했을까요? 오늘 우리 함께 그 이유를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가 무덤이 비었다고 이야기해 주었을 때도 다른 제자들은 믿지 않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와 무덤 안에 있는 세모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또 등장하는 것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서 신적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알아보게 해주시자 그 즉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때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 즉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다음으로 12제자 중에는 시몬 베드로가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베드로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침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베드로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리고 나서 열 제자가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만나 믿음과 용기가 회복될 때에도, 또 8의 뒤에 도마를 포함한 11제자가 예수님을 만나 믿음을 회복할 때에도 베드로가 분명히 함께 있었는데, 역시 성경은 베드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가 드디어 오늘 본문,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6제자가 다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에 이르러서야 베드로에 대해 상세하게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6제자가 주님을 기다리다가 밤이 되자 갑자기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나섰고요. 다른 제자들도 그럼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따라 나섰는데, 그날 밤에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장면을 부활의 주님을 만난 7제자가 다시 믿음을 잃어버리고 생업이었던 읍으로 다시 돌아간 장면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분명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새벽녘이 되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셨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벌써 4번째 만남인데, 하여튼 거리가 좀 떨어져 있었으라고 해서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3번이나 주님을 만나 뵌 베드로가 이렇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밤에 잠도 못 이루다가 갈릴리 바다로 고기나 잡으러 나가겠다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밤잠을 못 이루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잠시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 베드로가 또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주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하게 될 것과 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텐데 갈릴리로 먼저 갈 테니 거기서 만나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모두 이 사람들, 이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며 다른 본문들에 보면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그리고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따라가고 죽는 데에도 따라가기를 각오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밤이 깊어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베드로는 그의 열정처럼 칼을 빼어들고 저항했지만 주님은 결국 군인들에게 잡혀 대제사장의 집들로 끌려가셨는데 이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아니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너도 그 한패라고 몰아붙이자 3번이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심지어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때 닭이 울었고 그제서야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며 옥에도 같이 따라가고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겠다고 일사각오를 외쳤던 베드로였지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무서워서 주님 돌아가실 때는 도망가 버렸던 그였기에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 뵙고도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주님을 향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고 그래서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그 밤에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물고기가 잡힐 턱이 없었고 베드로 일행이 그렇게 새벽을 맞았는데 날이 새어갈 무렵에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고기를 좀 잡았느냐고 물으셨어요. 아직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한 그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대답하자 주님께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에 말씀대로 던졌더니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그제서야 요한이 주님을 알아보았고 요한의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 즉시 헤엄쳐 바닷가로 나왔는데 주님께서는 친히 준비하신 조반을 제자들에게 먹이시고는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이 질문은 그저 단순한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모두 저 사람들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오늘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던 것이고요. 또 베드로가 주님 가시는 길을 따라가겠다며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나이다고 말했었기에 이번 2번째 질문에서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즉
온전한 사랑을 하느냐고 물으셨던 것이며,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까지도 따라가고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말했기에 주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것인데, 이때 쓰신 단어는 필레오, 즉 친구 간의 의리가 같은 그런 사랑의 단어를 쓰셨는데, 그렇게 의리를 지키며 너 말을 지키며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불만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 굉장히 클리어하기 때문에 영어로 준비를 했는데, 혹 자료가 안 보이시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영어로 보면 예수님의 질문이 얼마나 조직적이었는지 잘 알 수 있는데요. 단어 하나하나가 아주 절묘하게 선택되어요. 실은 베드로가 속에서 고민하고 있던 자기의 문제들, 그 문제들을 베드로가 직접 대면하도록 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주님은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모른다고 한 말씀을 이제 차례차례로 돌아보게 하시고, 또 베드로가 주님을 주님 내가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라고 고백하게 하셨는데요.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26장 70절에서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쫓아갔던 베드로가 한 요종이 그를 보고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말하자 베드로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는데요. 주님께서는 이제 베드로로 하여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심으로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사랑에 마음에 공감해 주셨던 것이고요. 두 번째로 다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 문까지 이제 나왔는데, 다른 요정이 또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증언하자 이제는 맹세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또 고백하게 하심으로 베드로의 사랑의 마음을 다시 공감해 주신 상황이었고요. 다시 제사장의 집들에서 옆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너도 그 한 패다, 왜냐하면 너의 갈릴리 말투가 그것을 증명한다고 하자 이제 베드로가 저주까지 하며 맹세하며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주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라고 고백하게 하므로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또 공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원어나 영어로 보면 각각의 대조를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모른다고 할 때 3가지 말은요. 베드로가 헬라어로 보면 우크 오이다, I do not know 라는 것을 3번이나 우크 오이다, 우크 오이다, 우크 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시 베드로로 하여금 헬라어 오이다는 안다라는 말. You know, you know, you know 3번이나 반복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I do not know 라고 했던 것을 You know that I love you 라고 3번 반복하게 하심으로 베드로의 깊은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공감하시고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의 마음에 공감해 주심으로 베드로를 깊은 죄책감에서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베드로의 아픔을 소명으로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정한 치료자 여호와 라파가 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그의 고통을 마주 대하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 아픔을 브리빙, 즉 하나하나 되새김질하게 하심으로 그 고통을 넘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비록 넘어지긴 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그의 말을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공감해 주심으로 그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트라우마를 치유하시고 그 트라우마를 소명으로 성화시켜 주셨는데 이렇게 진정한 회복은 이와 같이 문제의 치유뿐만 아니라 소명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들 중에도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그 아픈 마음을 토해내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치유자 되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픔이 변해 소명이 되도록 그렇게 성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서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시면 가라 이러시면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다음에 18절과 19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너의 팔을 벌리리니 꼭 십자가에 달리는 것 같죠.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하시며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19절에서 설명하듯이 베드로도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회복이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 회복의 그 아름다운 광경, 그 따뜻한 광경에 이어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의 깊은 상처를 기껏 회복해 주시고 또 소명으로까지 성화시켜 주시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시며 또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다니 이것을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 질문이 생겼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 자신의 안위와 행복을 위한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해피엔딩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또 우리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원수 같은 사람에게 찾아가 보복하라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되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 위에 기도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십자가를 지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우리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이유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워주시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랑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오늘 우리가 받은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 내려놓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또 치유와 회복을 얻은 후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부활의 주님을 3번이나 만나고도 그 마음의 깊은 상처에서 회복하지 못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로 친히 찾아와 그를 만나 주셨고, 그로 하여금 문제를 직접 대면하게 하시고 또 그의 아픔과 그의 사랑에 대해 공감해 주심으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침내 그 아픔을 소망으로 승화시켜 주시되, 그렇게 주님 지워주시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아픈 마음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진정한 치료자 되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되, 주님처럼 주님을 쫓아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가 진정한 능력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십자가로 다스려지는 주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도, 우리 교회에도, 또 이 땅 에임스와 온 세계 열방에도 선포하고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부활절기 6번째 주일을 맞아 깊은 마음의 상처로 잠 못 이루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과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침내 주님을 쫓아 십자가를 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또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그 은혜에 미리 감사하여 헌금과 헌신과 헌심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주옵시고 지금도 하늘 문을 여셔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복들과 치유와 회복과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찢긴 마음을 회복하고 주님을 쫓아 십자가의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청년들과 자녀들과 새 가족들과 또 치유와 회복과 형통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지체들과 또 우리 자녀들과 유스들 위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친 우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마침내 십자가마저 기쁨으로 지게 하시는 우리 주 성령님의 도우심과 능력 부어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활절기 6번째 주간 동안도 주님의 말씀과 믿음과 기쁨이 가득한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